나를 넘어서다 빌레몬서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말씀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설교 노트도 없고, 그죠? PPT로 말씀도 띄워주지 않고, 그러다 또 오늘은 저도 지금 모니터가 안 들어오고요. 우리가 전자기기의 도움을 받고 여러 보조 자료의 도움을 받다가 그게 오늘 딱 끊길 때 늘 하던 건데 이렇게 못하게 될 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귀찮더라도 일부러라도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계속 그렇게 우리가 가져나가는 듯 합니다. 또 그게 필요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성경일 것 같아요. 여전히 스마트 기기가 발전해 있고 편리하게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손에 쥘 수 있는 그 책으로서의 성경, 종이로서의 성경, 그것을 가지고 다니고 그것을 비치해 두고 그것을 가까이 두는 것은 여전히 의미 있고 여전히 유효한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오늘 다시 한번 좀 들게 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우리가 책으로서의 성경을 설교 노트를 보더라도 또 다른 것을 사용하더라도 이렇게 같이 들고 다니고 또 표하는 그런 믿음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월에는 빌레몬서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 서두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자택 감금을 당할 때 그곳에서 쓴 편지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과 그 선교 팀원은 바울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감옥에 구속되는 게 아니라 자택 연금을 당하고 있는 거죠. 자택 연금을 당해서 나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으로 들어와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도 로마인에 대한 로마의 어떤 대우이고 이방 민족과 타 민족과 차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곳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죠. 아마 이미 이전에 골로새 교회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만났겠지만 오네시모가 어떤 이유에선지 로마에 오게 되고 그곳에 바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아마 진실되게 회심을 했던 듯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특별히 바울의 선교팀에 그 바울의 선교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일원이 되고 선교 팀원으로 이제 동역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마음을 두고 있다가 이제 오네시모의 주인인 당시에 오네시모는 로마 사회하에서 종이었죠. 종의 신분을 가졌던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단순히 용서해달라가 아니라 무엇이죠? 다시 공동체 일원으로 그리고 당신과 똑같은 주님의 형제요 또 동역자로 대우해달라는 그런 아주 어려운 부탁에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서의 후반부에 보면 필요하다면 내가 돈을 갚겠다. 피해 입힌 것을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걸 보았을 때 종인 오네시모는 아마 돈을 훔쳤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어떤 주인인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어떤 심각한 손해를 끼쳤던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마 도망자 신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구속된 건 아니고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 오네시모에게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 주인 빌레몬에게 가서 이 편지를 전하고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의 용서와 그리고 자네를 형제로 또 동역자로 받아주는 그 축복의 말을 받고 돌아오게 하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는 것이지요. 그 서두격의 이야기를 1절에서 3절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히 빌레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본격적인 부탁을 하기 전에 7절까지 조금 더 구체적인 빌레몬에 대한 그런 고마움과 감사와 또 빌레몬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바울이죠.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그대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빌레몬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기도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지죠? 바울은 무엇을 감사했을까?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기억나세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대의 사랑. 바울이 그 빌레몬을 생각할 때 감사가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이 감사가 되고 또 모든 교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 빌레몬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따뜻하고 신실하게 그 교우들을, 골로새 교인들을,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소교회들을 또 돕고 섬기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하고 그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을 구주요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단지 예수님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만 삼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지금 빌레몬에 대한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데 로마 시대에 로마를 살고 있는 빌레몬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이제까지는 주가 누구였죠? 주인이 누구였죠? 구주가 누구였죠? 바로 로마의 가이사, 황제였습니다. 모든 사회가 다, 법이 다 그렇게 제정되었고 황제를 신으로 또 주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나의 진짜 주인은, 나의 주는 당신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진짜 주님을 바꾸는 것이지요. 그저 믿음의 대상을 하나 더 늘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안 믿거나 안 믿었다가 이제부터 믿어야 되겠네 하고 믿음의 영역을 하나 더 넓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내 믿음이 연약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믿었지만,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지만 그 믿음이 연약했다면 더욱 분명하게 결단하는 믿음, 혹은 이제까지는 다른 것을 주로 믿고 나의 안전토로 믿었다면 그것을 바꾸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내가 충성하겠다라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믿음에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 우상을 숭배한다고 말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한 번도 믿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성전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것도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 믿지요. 문제는 하나님만 믿지 않는다는 것. 구주만 믿지 않는다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로 로마 시대에서 그런 회심을 한 것이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바로 이런 충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빌레몬처럼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되고 그 믿음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그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한 건 빌레몬인데 왜 그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분명하죠. 이건 빌레몬이 했지만 빌레몬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바울의 이 감사를 잘 이해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까? 이렇게 주님을, 기독교를 무시하고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하찮고 사소하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기는 이런 시대와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고 그분을 더 잘 믿기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분 계시다면 바울의 이 말 분명 이해하실 겁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구나 라고 말이지. 분명 내가 믿기로 결심했고 내가 애쓰면서 사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잘 압니다.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못해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지금 그런 것입니다. 빌레몬의 그 굳건한 믿음, 빌레몬의 그 따뜻한 사랑, 그 이야기가 들릴 때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의 올 한 해를 좀 계속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12월은 매주 그렇게 올 한 해를 영역별로 좀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주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죠. 하나님을 하나님만으로 믿는 한 해였는지, 예수님을 예수님만으로, 구주만으로, 구주이신 예수님을 그 구주만으로 믿은 그런 한 해였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믿음의 대상을 조금 더 더한, 내가 믿고 있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조금 더 강하게 예수님을 믿은 그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한 한 해였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믿음이 모든 푸른 일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갔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챙겨야 하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살펴줘야 하는 그런 지체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한 부담을 주신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훈훈해지고 우리 공동체도 더 끈끈하게 결속되고 더 생기 있어질 겁니다. 그럴 때 빌레몬처럼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누리고 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지체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분명 감사하겠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이렇게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귀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분명 사람의 사랑이 전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마 그 지체들도 기도해 주지 않을까요? 그런 은혜가 풍성한 우리의 12월이 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빌레몬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6절부터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가 깊어지기를요?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귐이란 뭘까요? 믿음의 사귐이 깊어지길 기도하는데 믿음의 사귐이란 뭘까요? 쉽죠? 믿는 사람들의 교제입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의 교제입니다. 바울이 이미 말한 것처럼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빌레몬이 교회 안에서 다른 믿음의 성도들과 지금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교제가 더 깊어지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바깥에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좋으시니까 우리 안에만 관계가 있나요? 아니죠? 우리 공동체 밖에도 좋은 친구들, 오랜 친구들, 따뜻한 사람들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복이지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그 교제의 기쁨과 유익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제 경험상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궤도에 올라섰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바로 이 교제의 맛을 알고 즐길 수 있을 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에만 매진하는데 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꾸 여기고 또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소위 교회 안에서 요즘 저 사람 뜨거워 할 때 그 뜨거움은 뭡니까? 그냥 예배 참석한 게 좀 더 성실해진 것 정도. 기도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 것 정도. 요즘에 성경을 좀 많이 보는 것 정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걸 보면서 요즘 좀 뜨겁다. 나 요즘 좀 뜨거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확장되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기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주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뜨거운데 점점 교회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교회 생활이란 내 주변이 생기는 일인데 내 주변을 무시하고 내 주변이 점점 사라지니 뜨거워질수록 내 주변은 나를 방해하는, 내 신앙생활을 인정해주지 않는, 내 믿음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불청객처럼 여기게 되면서 점점 그 교회 생활을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뜨거워지는데 교회 생활이 힘들어진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예배든 봉사든 섬김과 사역이든 그 자체가 교제가 되지 않으면 성도들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굉장히 힘겨운 활동이 되어버리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찬양팀을 참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칭찬합니다. 찬양 연습 그리고 찬양 인도 이 모든 걸 그 자체로 믿음의 사귐으로 또 믿음의 교제로 받고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몇 명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자체를 믿음의 사귐으로 여기고 있고 믿음의 교제로 여기고 있어서 그 안에서 은혜와 또 서로 사귐을 깊이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또 둘씩 하는 설거지, 우리 식사 후에 보통은 2명씩 설거지 하지요. 봉사하는 것. 그런데 그걸 한번 믿음의 사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또 가교 예배도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가교에 속해서 그런 모습이면 참 피곤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함께 한 주간에 하나님 말씀 나눈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사귐이고 그 자체가 교제다. 그렇게 여기는 순간 그것이 더 이상 내가 해치워야 할 일이 아니고 도장 찍는 일수 같은 일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과 또 교우들과의 사귐과 교제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게 되고 또 주님의 몸으로 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교제에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교제, 그것이 믿음의 교제의 특징입니다. 또 믿음의 교제라고 해서 꼭 말씀 나눠야 되고 아침 큐티한 거 해야 되고 요즘 읽는 성경 봉독해야 기도 제목 나눠야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고 또 서로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해주고 그렇게 지지해주고 함께 토닥여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교제의 특징입니다.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가 왕으로 있는 세상에서 아니다, 우리에게 왕은 한 분밖에 없다.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그 삶을 포기하지 말자고, 그 삶을 계속 살아가자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북돋아주고 함께 지지해 주었을까요? 그것이 믿음의 교제지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삶에 조금씩 참여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상담이 필요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지원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계가 될 때 참다운 믿음의 교제가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교제가, 믿음의 사귐이 더 깊어지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깊어진다는 말이 원어로는 에네르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에네르기아. 뭐가 연상되지 않으세요? 영어 단어에? 라틴어에서 영어가 라틴어로부터 왔으니까 에네르기아.
에너지. 믿음의 그 사귐이 더 에너지 넘치길, 에너제틱해지기를, 더 활력이 넘치기를, 더 활동적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지. 믿음의 사귐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믿음의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지고 그것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풍경, 또 이 세상의 풍경 어떻습니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너만 피곤해져. 네 삶이 없어져. 네가 다른 사람의 상처까지 다 받아야 돼.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 바울이 말한 믿음의 사귐이 에너제틱해지기를, 그 에너지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지요. 깊어지기 위hen 봄, 여름, 가을이 계절에 필요한 것처럼 깊어지기 위해서는 한 관계가 진짜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분명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매서운 관계에 있어서 매서운 겨울을 조금 경험했다고 너무 쉽게 우리가 선언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들어가지 마. 너만 다쳐. 너만 피곤해져. 아유, 그렇게까지 하면 상처받아. 시험 들어. 라고 말이지.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그 편지를 읽고 있는 회중들을 위해서 믿음의 사귐이 더 에너지가 깊어지기를 바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하나 지목해 줍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들을 깨닫는 것이죠.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깨달을 때, 그때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 이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들 안에 있는 선한 일,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빌레몬이 행한 선한 일이 아니죠. 또 바울이 행한 선한 일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빌레몬,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일이라고, 우리가 한 선한 일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일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이 될까요? 선한 일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빌레몬과 바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말하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신, 바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일을 말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런 우리를 공동체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워주신 그런 선한 일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하신 일, 그리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던 일, 그러면서 점점 자라서 오네시모가 바울의 선교팀에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요긴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신 일,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이루지 못했을 선한 일이다. 우리 안에 이 선한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단계가 다가오시지요? 우린 요걸 잊지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거는 이제 마땅한 것하고 딱 닿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보일까요? 내가 지금 당하는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한 서운함, 내가 지금 당한 그런 불쾌함, 그런 것이 우리에겐 떠오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잊으니 사람이 하는 그런 부족한 일만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란다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역사와 주권을 그러면 믿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장차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장차 우리에게 하실 일, 그걸 진짜로 신뢰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신뢰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거 좀 봐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구원으로 돌아가는 것, 구원의 감격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나에게 하신 놀라운 일 앞에서 내가 무덤덤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내가 막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고대가 되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많은 신앙의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이 구원만으로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만으로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럴 때, 그런데 그런 무익한 나를 향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런 계획을 하고 온전히 자기를 거기에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기대가 되지 않는 건 이미 하신 일을 내가 너무 사소하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그것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구원의 자리를,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의 자리를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식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정말로 아름다운 사귐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뭘 하든지 너희들 잘 모여야 돼. 자주 모여. 또 열심히 모여. 그러면 믿음의 교제가 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나누고 배우는 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한 것, 하나님이 행하신 선하신 일이 되어야 우리 가운데 믿음의 교제가 더욱더욱 깊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두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잠시라도 묵상하고 나누는 것,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한 것,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선한 일,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럴 때 바로 거기에서 진실한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푸른 가교 분들 한 주간 시작하면서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또 한 주간 어떤 삶을 만지셨는지 계속 물어보죠. 네. 우리가 기억해내야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셨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뭐 거창한 일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그 한 주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순간순간 그 속에서 어떻게 나를 만져주셨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그 믿음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귐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선한 의지, 선한 성품에 스며들고 물들어서 우리도 선한 일을 지체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기대하는 믿음의 사귐이 깊어지는 것, 빌레몬서에서는 뭐죠?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가 허물 많고 무익했던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나누는 믿음의 사귐을 통해서 어떤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 또 어떤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또 그런 것을 상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한 일이 일어나기를, 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누구보다 원한다고 믿습니다. 내년에는 가교 모임이 2곳으로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충분하십니까? 그래도 몇 분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분위기가 약간 아멘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충분하십니까? 공예배가 많이 없다는 것에 분명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기에 예배를 좀 늘리는 것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봐요. 믿음의 사귐, 성도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것, 그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회중으로 왔다가 은혜를 받고 회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공예배 말고, 여러분들이 핵심 멤버로 왔다가 들어와서 거기서 나누고 사귀고 도전받고 격려받고 돌아가는 그런 가교 예배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공예배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회중으로 와서 앉아 있다가 은혜 받고 다시 회중으로 돌아가는, 내 내면에는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관계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좀 내려놓고, 이제는 핵심 멤버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누고 사귀고 도전받고 또 격려받고, 힘이 없다면 그냥 격려와 지지와 사랑만 충분히 받으면서 아이들처럼 세워지고 자라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또 전해주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모임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장이라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장한다. 있다 보면, 그냥 듣다 보면 자라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장은 도약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한다고요? 도약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약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라고요? 네. 성장에는 도약할 때 성장하는 거고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내 삶이 이렇게 가다가 결단을 합니다. 어느 순간. 그러면 도약하는 거죠. 그 다음은 성장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인생 아닌가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자라든가요?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내 내면에 은혜가 차고 또 용기가 차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결단합니다. 그러면 그 영역에서 도약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영역에서 적어도 이전과는 다른 조금은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년에 그런 의미에서 가교 모임의 마음과 뜻을 두고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체로 예배이고 그 자체로 교제이고 그 자체로 사귐인 그런 우리 가교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레몬을 위한 짧은 기도를 마치면서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감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인데요.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습니다.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빌레몬 당신으로 인해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냐하면 당신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위로와 기쁨을 마음의 생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빌레몬이 지금 기쁜 이유는 바울이 기쁜 이유는 빌레몬이 바울을 막 기쁘게 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빌레몬이 성도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기뻐하게 한다는 사실을 듣고 나서 내가 기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빌레몬의 사랑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서 마음은 창자라는 뜻인데요. 성도들의 창자 그 깊은 곳에서부터 생기가 솟아올랐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의 믿음의 사귐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는 교제를 통해서 그가 섬기는 골로새 교회와 인근의 교회들이 생기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사람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다른 이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지. 교회가 살아나고 있고 위축되었고 낙심되었고 불안했던 힘이 빠졌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예수님을 위해 갇혔었던 바울에게도 많은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참 뭉클합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죠? 가택 연금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죄수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풀려나는 것 말고 뭐 그리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묶여 있는 거잖아요.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이렇게 감옥 가운데 있는 사람이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죄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 풀려나는 것 말고 뭐 그렇게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내가 지금 큰 기쁨과 큰 위로를 받았다. 가슴이 벅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없는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사역자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세요, 건. 사역자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고 보면 저도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이 주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계 최고의 목사로 여겨주는 분들이 계시고, 그죠? 네. 또 은혜 받았다, 뭐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저한테 최고의 위로가 뭘까요? 저한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 바로 여러분이 저를 챙겨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참 벅찹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고에도 넣었지만 주보대 옆에 보면
헌금 봉투 하나가 새로 늘어났지요. 네, 나눔의 헌금입니다. 설립 때부터 만들어뒀던 봉투인데 이 봉투는 언제쯤부터 우리가 쓸 수 있을까? 이렇게 한두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따가 오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은 나눔의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체들에게 하는 헌금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그냥 개인이 개인에게 하면 자칫 섬김이나 그런 도움이 잘못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지만 어느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어느 순간 지체에게는 사람을 더 바라보게 만들 수도 있고 나눔의 헌금이란 우리가 기도하면서 혹은 교제하면서 우리 안에 어떤 필요가 보이는 지체가 있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지정해서 어느 지체에게 이렇게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고 적어서 교회로 보내시면 교회가 익명으로 그 지체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헌금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꺼내면서 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어. 그동안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누굴 도와드리고 싶은데 기도 제목을 우리가 서로 아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적도 있었고 또 직접 개인이 개인에게 도와주셨던 적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교육자로서 참 벅찹니다. 가장 벅찬 일이 그것인 듯합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도 서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서로의 기도 속에 많은 푸른 이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지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 제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믿음은 다른 일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시면서도 바울이 빌레몬을 대하듯 참 믿음의 사람이다. 참 사랑의 사람이다. 내 가슴이 벅차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열매가 있는 믿음의 사귐, 또 선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귐이 풍성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